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주 들려오던 그런 많은 뉴스 속에서 요즘에는 좀 소망이 있는 이야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포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3포 세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 집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직업을 구하는 것마저도 포기해서 그냥 일을 아예 구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요즘에는 노년까지 포기하는 그런 노포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그 세대의 노인으로서의 그 삶이 많이 포기되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컬럼니스트에 의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사상 최초로 부모를 복양하되 자식들로부터 복양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이라든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들을 많이 놓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위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반석 위에 서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을 우리가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복음이 쉽게 전해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리스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반대를 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협박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운 리더를 뽑힌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까지 쫓아가서 불량배들과 함께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기존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마케도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까지 아주 널리 퍼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더욱더 그 사랑의 역사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부하는 와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한 권면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간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복음을 지켜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그 중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남겨진 성도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점점 넓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이 언젠가 오시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그들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언제 신랑이 와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들은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 가지게 된 그 슬픔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까봐 이들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란 다시 말해서 죽음을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가진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 박해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의심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주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직접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부활과 믿는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바로 약속, 그 정확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이 말씀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살아서 재림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구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성경의 묵시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산 사람들의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잘못하면 이단의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묵시문학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야기한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안목과는 전혀 다른 안목, 즉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일이 묵시록적인 이런 현상들이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때 세상이 완전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특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늘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비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1세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구약에서 내려온 그 모든 전승들을 읽고 그것들을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구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가림막이 되어주는 구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산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신비한 장면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자기의 살아생전에 사귀었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기 전의 상태처럼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소생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부활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7 형제가 한 아내를 계속해서 취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구의 아내이냐라고 했던 그 질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대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한 그 상태에서의 그 관계는, 부활한 상태에서의 그 모든 세계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세상의 개념, 세상의 관계, 세상의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부활 혹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명확하지 않게 그저 그 단어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어 왔던 그런 반응들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혼란을 경험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시간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자꾸만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 이후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부활 이후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실 그 세상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에 대해서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시간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두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무게를 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들었지만 실제 삶의 무게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위로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들어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의 말씀으로 핍박과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재활과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부활 소망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조금 어리석은 5처녀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지체되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잔의 기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등불을,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였습니다. 바로 그 5처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활의 재림의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신랑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약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는 그들은 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인 것을 그들은 깨달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떠나기 전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부활 소망을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깨어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